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까?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게 하실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많은 압제와 고초를 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사무엘 선지자는 모두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심령 대부흥회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은 도망가던 그들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믿기에 이제는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대성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정말 그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한계가 어디겠습니까? 그 한계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시죠. 우리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제가 요즘 매주간 우리가 인사 나눌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인사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꽉 와닿는 인사의 말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많이 사용해서 인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깨져버렸어요. 억울해졌죠.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그 마음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소망이었어요. 그거 한 가지였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서 상황을 역전시켜 가려고 하는 첫 번째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역사를 역전시켜 나아가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응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의지가 있는 신앙인이라면 감사의 소리를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감사는 감사의 기도 소리가 많이 올려가게 하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 역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매년 7월 7일, 오늘 7월 17일, 오늘 7월 17일이죠. 제헌절입니다. 올해는 73주년이 되었다 그래요.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 제정 공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현행 대한민국법은 1988년에 개정되었다 그래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진 날로서 국가의 틀을 잡은 법을 만든 날이죠. 국가 통치 체제 및 국민의 기본법 등 공동체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제정의 역사 과정, 목적, 헌법의 지도, 이념, 원리 등을 규정한 전문이 있고, 그리고 총 1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1항과 2항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헌법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헌법이 잘 수호되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헌절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와서 선포한 그 날이 제헌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세웠고 선포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선언하고 세워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법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들어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귀한 법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제헌입니다. 영적 제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을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법을 선포하신 것을 지키라 이겁니다. 지키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강대국 애굽의 손에서 노예가 탈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나일강이 갑자기 피로 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는데 바로가 안 들으니까 나일강을 피로 바뀌게 만들어요. 우물까지도 피로 바뀌어요. 온 사방에 또한 집안에까지 개구리가 날뛰기 시작해요. 놀다가 와서 벌렁벌렁 나자빠 죽으니까 이게 징그럽고 악취도 나서 힘이 듭니다. 치우는 것도 수고지요.
거기에 갑자기 가 온몸에 가축들의 집안에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득실거립니다. 그러더니 파리가 애굽 전역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 마리만 돌아다니면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옛날에 소 외양간이 있고 돼지우리 있고 그런 집에서 밥 먹을 때 고모네 집에 가면 늘 외양간도 있고 돼지우리도 있었어요. 그러면 밥 먹을 때 되면은 막 파리가 날라 새까맣게 앉아요. 그리고 이 쫓아가지고 가면서 먹었어요. 요즘 같으면 아무도 안 먹겠지요. 근데 파리를 가만히 보면요, 먹다가 이렇게 빌어요. 잘못했다고. 그래도 어떤 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목사님,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해석하기 나름. 그런데 새까맣게 앉아봐요. 잠자는데 팔이 앉아봐요. 잠을 잘 수 있나요? 악창과 독충이 나서 짐승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우박이 내리더니 곡식과 모든 식물을 망가지게 합니다. 그러더니 메뚜기 떼가 날아와 남아있는 농사마저 망쳐버립니다. 그러더니 세상이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빛이 없어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이제는 마지막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 것은 다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에요. 모세의 말을 믿고 그대로 실행한 애굽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왜요?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이죠. 애굽 군대가 맹렬히 쫓아와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건너죠. 물론 애국 군대는 뒤쫓아오다가 물에 덮쳐 다 수장되어 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살던 소수민족이었고요. 거기서 어떻게 탈출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신 역사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의식주와 삶의 질에 많은 어려움이 있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만남의 철학이 주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죠. 광야는 보통 낮에 올라가면 40도, 50도 올라가다가 저녁이 되면은 영상 3, 4도로 떨어지는데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일교차가 심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지만 말이에요. 거기 광야의 일교차는 비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과정 속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복되게 표현을 했다면 가나안 땅 정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도 잃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에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현을 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2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목표를 이루고 성취해가는 거룩한 승리의 자리에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자리에 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말이죠. 오늘 본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고통,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라라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길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난 고통스럽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편안하다라고 하는데 왠지 모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업자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서 멋진 백성, 멋진 나라를 만들어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미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고도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현실에 낙담할 일, 어려운 일 때문에 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표현을 잘못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아픔을 겪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랬을까?
첫째, 믿음으로 확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린 백성 수가 적다, 군사 수가 적다, 적군의 군사 수는 많고 우리보다 훨씬 크다. 계산을 해요, 자기 계산을. 둘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약해져서 상황만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 불평해요. 그러다가 실패한 거예요. 애굽에서 신음하며 고통만 당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렸는데,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원망 불평하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습관,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광야에서 속이 상했을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느냐, 자기의 자책도 있지만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라면 왜 나는 이렇게 광야에서 고통을 받게 하시지?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야의 고난을 주시는가? 라는 것은 비록 출애굽 2세대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갖고 있는 고민이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저도 묻고 싶을 때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하겠죠. 고난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폴 트립이 써놓은 글입니다. 고난은 끔찍하고 불필요한 방해물처럼 보인다. 고난을 겪으면 마치 노상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귀중한 소지품을 강탈당하는 느낌이 든다. 고난은 어서 하루가 지나가게 되고 내일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고난은 결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낯선 세상에 우리를 던져 놓는다. 따라서 왜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글을 써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하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경험한 지난날의 광야의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광야 시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기억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 내가 믿음이 성숙했고 그때 내가 잘 이겼더니 좋은 선물을 내게 주셨구나라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잘 승리할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앞으로 답답한 일만 생각하면 지혜도 뭐고 없습니다. 모든 근육과 영적인 것은 경직돼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죠. 답답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광야가 나한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나에게도 좋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광야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전에 노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속상해 할 때요, 제 눈에 딱 띄는 성경 말씀이 다윗이 시편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여줄 때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한번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구심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나? 근데 하나님의 의구심이 있어요. 얘가
우리 귀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내 명령을 잘 지킬까라는 거예요. 명령을 안 지킬까라는 고민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려울 때, 더 힘들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이 말씀 어떻게 하면 내가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도구는 단순히 우리 괴롭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순간을 갖게 만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고난의 산에서 하산하거라. 세상에 나가서 나의 주는 복을 받아 누리거라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고난의 상황이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보여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으로 확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신앙 고백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늘상 표현한 어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감추어 놓으신 복된 보물을 찾아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보물 찾기에 성공하는 거죠. 방법은 어떤 일을 해나가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취하는 수단과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역사는 강력한 교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광야 40년을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고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치지 않아서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되는구나.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이 방법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방편이 방편. 방편은 뜻이 뭐냐면 그때 상황에 따라 편하고 쉽게 사용되어지는 수단과 방법을 말해요. 방편. 많은 사람들은 방법이 아닌 방편에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내 감정이 편한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그냥 나만 유익한 대로 그저 그 방편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써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을 마쳐요. 근데 금식을 저도 해봤지만 40일 금식 마치고 나면요, 온갖 세상이 다 먹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그냥 씹어 먹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욕구가 생겨요. 근데 시험하는 사탄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이거예요. 유혹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쉽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금식 후에 주님을 찾는 게 더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방편을 포기하고요, 하나님 말씀의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단호하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선포하셔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쉬운 방편을 찾으라고 유혹해요. 그리고 그 방편이 마치 최고의 지혜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너희들 저거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아질 줄 알고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높아지려고 그 마귀가 얘기한 편의의 방편, 하나님 말씀에 다른 방법인 방편을 찾아서 해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죠. 사망이 왔죠. 수고의 고통이 왔죠. 해산의 고통이 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이죠. 좁은 문은 온갖 방편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임을 고백하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게 좁은 문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방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염병 시기에 예배를 금지하면 전염병을 이기는 것처럼 말하는 방편에 따라서 갔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도래됐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에 따라 예배를 지혜롭게 드리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모든 방역을 감당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방법을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의 방법을 세상에 표현하면서 살기를 소원하고요.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내는 거룩한 승리 현장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갖고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방법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내가 주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신앙의 감격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표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또 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표현하며 살까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안식일 1인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표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한 행동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모든 판단과 선택의 근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저도 늘상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고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제가 사이에 대한 얘기를 그런데 소개한 것도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저도 기도했지만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길을 일러주고, 우리 먼저 영광급 장교로 은퇴한 우리 범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많은 일들 속에 기도에 합해져서 주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그래서 믿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든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기도회 때,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잡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또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불안하고 답답해도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마음의 표현이라면 너무 값지고 귀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거고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부르고 택하시고, 그리고 또 복된 사람을 세웠다는 걸 우리 스스로 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두려움에는요, 좋은 두려움과 나쁜 두려움이 있어요. 좋은 두려움과 나쁜 두려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심성인데요, 세상적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난 두려움이 있어요. 신앙이 있거나 믿음이 전약해든 아니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든 늘 찾아오는 게 이 불확실한 미래, 죽음, 신체적인 위험, 질병이죠. 세상의 삶에 대한 두려움, 이게 찾아와요. 이것이 신앙으로 볼 때 이 세상적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위대하고 높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존경심과 경외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경외할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보고요, 거기 가나안 악자손이나 가나안 거민들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 모세를 겁박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겁을 상실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실히 경외하는 여호사 갈렙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가나안 땅에 가서 여리고성을 향해서도 함성을 지르면 무너질 것을 선언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승리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져요. 근데 자꾸 세상에 좋지 않은 두려움, 악한 두려움이, 물질적인 두려움인데 모두 악한 두려움이 우리가 생겨요.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사회가 진급하는 과정 속에서 10월 달에 보직돼서 되겠다, 진급보직이 되겠다, 심사평에서도 좋은 얘기가 들려서 되겠다. 근데 6월 달에 이제 사단에서 평가하고 6번에서 평가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말도 못할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힘들었어요. 표현은 안 하지만 힘들었어요. 내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를 찾았어요.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의 역사가 혼란이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막 진급된다 하는 감동도 주시더니 갑자기 진급되기는커녕 택도 없다라는 얘기도 감동이 막 생겨요. 제 마음의 소리겠죠. 고민하다가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너는 감사만 하라 라는 말씀을, 이것저것 내가 판단하고 하는 거지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넌 감사만 하라. 그때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마음에 나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신앙의 두려움을 가지고 물리쳐 이겨나가는 거룩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럼 그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무겁게 보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도 가르쳐 주십시오. 요즘은 선생님들 말보다 친구 말을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이게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먼저 된 자, 존경할 사람 마땅히 두려워할 자라는 마음은 나를 나되게 만드는 좋은 품성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복받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그 표현을 가르치고 담임 목사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듣고 두려워하도록 가르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안 된다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서요, 더 속상한 것은요, 부모의 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 말을 더 두려워하는 게 현재고요. 그리고 또한 교사의 말을 두려워하기보다 친구들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목회자의 말을 보다는 교인들의 말을 더 무겁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고 복된 일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복된 일들을 취하여 얻는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말씀하셔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해 놨더라고요. 겁을 상실한 세대, 이렇게 말이죠. 세상의 악한 두려움에는 반응을 하면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표현은 잃어버리고 살아요. 저는 이걸 가지고 영적 치매다라고 진단을 해요.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분 나쁜 스틀레를 알아보지 못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치매지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애를 쓰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저희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이 저희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악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도록 만든다면 우린 눈물비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고 계셔요. 그것은 뭐냐면요,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8절에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서 지옥 가던 나를 천국 가게 하셨고 사망 가운데 갇혀져 있던 나를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속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늘 기억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잊혀지지 않겠다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경외함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의식주의 삶의 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지켜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선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고통 속에는 첫 번째, 꼭
의미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 그것을 찾아내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방편이 생기면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의 방법을 취하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